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이 참 스릴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무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겠지요. 하나님 다 잘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한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정욕들, 우리 육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고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마귀죠. 이 마귀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계속 자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마귀에 대해서 양극단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아예 마귀가 없다. 사탄이 어디 있느냐? 마귀가 없다. 그건 미신이다. 비과학적이다. 존재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이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기만 들려도 아이고 마귀가 감기를 줬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마귀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이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옳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다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와 민족의 역사 속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악한 관습과 제도들 속에 사실은 마귀가 있는 겁니다. 종종 신문에서 그 이슬람권의 여성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 어린 그 소녀들을 할례를 해가지고 수많은 그 어린 소녀들이 죽어갑니다. 감염되어서. 그런 악한 관습들 뒤에 이 악한 마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건전하지 못한 이런 문화들, 성적인 타락, 온갖 범죄들, 대규모의 마약 거래, 폭력, 전쟁, 이 뒤에 사실은 악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잔악한 테러 행위, 자살과 살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얼굴로서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 뒤에 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마귀, 악한 영에 대한 것을 경험할 기회가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이 악한 영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악한 영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전도하는 사람은 이 마귀,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은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귀가 이 졸개들을 다 세상에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영혼이 파멸되도록 하고 있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졸개들 보내놓고는 마귀가 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자기 졸개들이 열심히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큰 예배당에 보니까 그 종탑 밑에 이 그 마귀가 보낸 졸개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일을 안 하고 저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나. 올라가가지고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 왜 이렇게 게으르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마귀 졸개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대장님, 일할 게 없습니다. 이 교회 사람들 이렇게 많고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전도 안 합니다.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마귀가 있다는 걸 경험할 기회가 없죠.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그 배후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아주 간악한 계략을 써가지고 아주 간교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교회가 갈라지게 하고, 사실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요. 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예상치 않았던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속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갈등하게 하고 교회가 갈라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아이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하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그 자기가 존경하는 예수님을 말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누가 말리려고 했느냐?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 속에 이 사탄이 싹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참 정말 의리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지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말했는데 그게 사탄의 관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라도 이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단지 그 문제만 붙잡고 고민을 합니다. 또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자꾸 상대하려고 해요. 6장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뭡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직장에서 막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을 때에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 이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나의 귀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이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집중적으로 뭘 공격하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관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거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부 싸움 할 때도 남편이 왼수야, 남편이 왼수야. 그 뒤에 악한 영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베드로도 넘어갔잖아요, 그죠? 뭐 가룟 유다야 어차피 배신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베드로도 한순간에 넘어갔는 거예요. 그러니 목장 안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에 그 사람 붙잡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서로 친하게 잘 지내나요? 우리 학생들도 아마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영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청소년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항상 단수로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12절에 보면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들들들 복수죠. 복수. 그러니까 이 사탄 밑에 수많은 사단의 졸개들이 쫙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들은 나라 간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어떤 영들은 가가지고 막 사람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고 아주 막 흉악한 사람 막 해가지고 연쇄 살인하는 그런 사람 만들어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영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사단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일하겠어요? 숨어서 어둠 가운데서 아주 은밀하게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하고 있다 보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했는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싸울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악한 생각 들 때에, 야, 이거 이래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요, 언제 틈을 타느냐, 이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데, 제가 성경의 몇 구절을 찾아봤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우리가 화가 나 있을 때 막 씩씩거리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때에, 그때에 마귀가 옳거니 하면서 내 감정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나쁜 놈이야, 너는 정당해, 네가 가서 화를 폭발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분노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이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부부 사이의 문제인데 그거 왜 사탄이 들어옵니까? 그렇죠.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영혼을 파멸하고 하나님 세우신 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각방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잘 들으세요. 각방 쓰면 안 돼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도 한 방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싸움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나가서 거실에 자버리고 찜질방 가버리고 그러면은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은 각방을 쓸 수 있느냐? 언제 가능합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내가 한 3일 정도는 정말 주님 앞에 금식 기도할래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따로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부부들 정말 명심해서 들어요. 이런 이야기 내가 젊은 부부들에게 수없이 하는데 이 말을 가벼이 여기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걸 봐요. 심지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악한 영이 탁 덤벼드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벌써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21일 동안 그 응답이 오는데 시간이 걸려. 왜냐하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 페르시아 나라를 지배하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꾸벅꾸벅 졸게 만들어요. 저도 개인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사람 만납니다. 둘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앉아 이야기하는데 꾸벅꾸벅 졸아요. 그게요, 악한 영이 계속 졸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단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자기를 드리고 헌신하려고 할 때도 그때도 가만히 안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그 주님 앞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사탄이 틈타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에는 참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는 다 형제자매다. 그리고 주님이 곧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넘쳤을 때에 자기의 재물을 다 교회에 다 바쳤어요. 그래서 모두가 공동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 그걸 다 갖다 바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부러 감추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욕심 속에 누가 개입했느냐? 이 사탄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도 교묘하게 이 사단이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악한 사단에 의해서 그 관계에 의해서 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이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오늘은 누구를 삼켜볼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팔복 뭐 이런 게 있던데 첫 번째 복,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사탄이 말하는 둘째 복은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뭐 쭉 내려갑니다. 일곱째 복,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이런 사탄의 팔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활하고, 가정에서도 생활하고, 또 직장에서도요, 어떤 부정적인 말, 악한 생각들 떠오를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어떤 나도 모르게 이간질하는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판단하는 생각이 딱 들 때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악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이 사탄이 어떻게든 이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으려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정말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관계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하고 이제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이 어려운 문제들, 고난, 갈등 뭐 이런 걸 주가지고 우리를 자꾸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이제 무기들로 무장을 합니다. 허리띠로 딱 이렇게 묶는 거죠. 그래서 무슨 허리띠냐?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세월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진리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전하다가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로 허리띠를 꽉 묶으면은 어떤 이 사단의 관계로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가 이 진리 위에 서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가 허리띠를 딱 묶으면은 딱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의 의로는 사탄과 맞설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해요. 어느 누구도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의다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탄에 있어요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의로 삼은 사람은 삶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은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의를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신.
전쟁터에 나가면서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갈 수는 없겠죠. 이 평안의 복음, 이 복음은 우리를 평안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요. 그리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그 근본적인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늘 불안해했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평안이 왔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딱 신는 거예요. 이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앞으로 걸어간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내가 나에게 이 평안을 준 이 복음의 신발을 신을 뿐만 아니라 또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청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우리가 정말 이 1% 안에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우리는 99% 흑암의 땅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된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니 어떠니 저쩌니 이 나라의 부정 이런 비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요.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정말 지지리도 가난하고 희망이 없던 나라였던 일본의 식민지 일제 치하 지나고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던 이 나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살리셨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1%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태어나서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나머지 99%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우리 청소년들 캄보디아 다녀왔어요. 캄보디아 다녀오고 나서 너무 많이 성숙해 왔어요. 너무 어젓해졌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보면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정말 이 좋은 것, 이 좋은 것 다 누리다가 막상 그 가난한 나라 가보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앞으로 곧 속히 또 우리 청소년들 보내야 되겠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집에서 이제 목장을 했는데 자기들도 선교지 가보겠대요. 그래, 계획을 잘 세워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 나라 안에 들었다는 것 감사하고,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아직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정말 가난한 나라, 악한 영에 매여 있는 나라,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진격해 가려고 할 때 이것이 우리를 무장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이 사탄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악한 사단이 어떤 불화살을 쏘느냐? 의심의 불화살을 팍 쏘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의 허리띠로 묶고 있는데 네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계속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흔들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 갈래?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너 그렇게 살다 갈래? 우리가 받은 진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분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사탄은 계속 불화살을, 의심의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너 그거 믿고 그렇게 살아갈래?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또 정죄의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너 뭐 잘났다고 그러니? 네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네 모습을 봐라. 온갖 악한 생각과 네 행하는 죄들을 봐라. 그런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염려의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인데 계속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까? 내일을 어떻게 살까?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노후는 어떻게 할까? 계속 염려의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고 의의 호심경을 이미 받고 있고, 그리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다 신고 있는데도 그래도 사탄이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소멸하느냐?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는 조그마한 손방패가 아닙니다. 이 영화 보셨죠?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는 어떤 겁니까? 대문짝만한 방패입니다. 그걸 가지고 딱 막는 거예요. 영화 보셨죠? 그 방패를 어떻게 막습니까? 이 적들이 화살을 쏠라 그러면 군인들이 옆으로 촥촥촥촥 이렇게 섭니다. 그리고 방패를 촥촥촥 대죠. 그 다음에 또 2열이 딱 와가지고 그 위에다가 방패를 촥촥촥 올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제 3열이 쫙 와가지고 그 위에다 또 방패를 쫙 댑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항상 군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단과 맞서 싸울 때에 내 혼자 맞서겠다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에 속해 있어야 돼요. 군대에. 하나님의 군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이 악한 영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이라는 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딱 썼을 때에 사탄이 어떻게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금, 공격령이죠. 이 말씀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말씀으로 이렇게 받았을 때, 내가 받은 말씀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무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사탄을 통해서 시험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이 욥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욥이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탄을 다 막아주시지 왜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고난, 이런 문제, 이런 갈등, 그 배후에 있는 사탄,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럴 일 없어요. 천국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 왜 정말 예상치도 않은 이런 문제가 내 인생에 일어난단 말이냐? 왜 사탄이 나를 건드린단 말이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내 살아가는데 아무 고난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말 잘 듣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안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여기저기 어떤 이런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뭐 큰 소리도 나고,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 정신을 차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묶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아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의의 호신경을 차는 것이고요.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구나 평안의 복음, 이 귀한 복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나 혹은 목장 안에서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더 예수님께 밀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완전 무장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사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라, 뭐 피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맞서 싸우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 허리띠, 호심경, 신방패 이런 무기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무장을 하는데 이 무장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금 어디가 비어 있습니까? 등 뒤가 비어 있어요. 앞은 다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등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마귀로부터 뒤돌아서게 되면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이 문제가 무서워서 내가 뒤돌아서게 되면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나에게 몰려와도 뒤돌아서지 말고 방패를 딱 앞세워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는요, 마귀의 관계 중에 하나가 막 겁주는 거예요. 막 우리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염려를 불러일으켜서 이제 네 인생 끝났어, 막 이렇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의 매우 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케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팍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관계예요. 근데 실제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자꾸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게 함이라, 말씀이 그 말이에요. 서게 함이라. 우리가 딱 무장을 하고 마귀를 맞서는 거예요. 딱 방패를 가지고 나갈 때에 맞서는 거예요. 그럴 때 특히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군대로 한다. 목장이 있는 거예요. 목장에 가서 내 어려운 문제들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나누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아무리 강력한 사람도 혼자 돌아다니면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예로 드는 사람 있죠. 누굽니까? 힘이 넘쳤어. 아무도 맞서서 싸울 수가 없어. 1000명도 한 방에 끝내. 그렇죠? 삼손. 그래 힘이 넘치고 능력이 있어서 혼자 돌아다니다가 붙잡혀가지고 눈 빠지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가난한 성도 그래가지고 아유 교회에 문제가 많네,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내 혼자 신앙생활 할래. 그 다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교회에 문제가 많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군대로 모여 있으면 마귀가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장 안에 깊이 속해 있고 교회 안에 깊이 속해 있을 때, 이 군대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지 말고 이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부대는 그 부대 앞에 구호가 이렇게 됐다 그러대. 이겨놓고 싸운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운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마귀가 우리에게 공포심, 염려, 막 안 될 것처럼 막 염려를 심어줄지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시 아니하신 주님께서 절대 우리 인생이 패망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